요한일서 3장 6절에서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어 중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28번째 플라나오 미혹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요한사도가 단정적으로 말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1장에서는 우리는 죄 지은 자라고 분명하게 요한이 말했었단 말이죠. 요한 1장 8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했고요.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가 있다는 전제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런 전제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도에게 1장에서는 분명히 죄 있는 자라고 하다가 지금 3장에서 죄 없는 자라고 다시 정의를 바꾸고 있죠. 성도에 대한 정의를. 그러면은 이거는 요한의 말에 모순이 있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사실 이 구절은 신학자들한테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된 구절이에요. 그들은 이 요한일서의 논조가 이렇게 180도로 달라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난해함을 느끼고 그래서 이런저런 해석들을 해왔단 말이죠.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지금 프린트물에 나와 있죠. 첫째는 3장 6절의 죄를 살인과 같이 특별히 극악한 죄, 그런 죄에 한정을 시킨 거예요. 특히 가톨릭에서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와 경미한 죄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 같은 중범죄는 확실하게 죄죠. 그리고 교만 같은 거는 덜 악한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성경을 안다면은. 주님께서 마음으로 짓는 죄도 범죄하는 거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불신자들에게는 죄가 되는 것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자들, 성도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죠. 죄는 누가 범해도 죄란 말이죠. 세 번째는 성도 안에 있는 옛 본성과 새 본성을 구분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새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위험한 생각이죠. 왜냐하면은 영지주의들 같이 나는 새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죄가 아니다,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한 자들도 있단 말이죠. 자, 네 번째는 요한이 이상에 대해서 자기가 바라는 어떤 희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하다면은 요한이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그런 이상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불가능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면은 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자, 그 이상에 대한 이야기도 아닌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죄를 지어도 고의적인 죄, 의지적인 죄, 그런 죄는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견해예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첫 번째 해석의 변형인데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자기 탐심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는 그 성도라고 해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우린 또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죄를 짓기는 짓는데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짓지는 않는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에 대한 공부를 했었죠. 예.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 견해를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지금 이제 제가 소개를 몇 가지 그 신학자들의 해석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랫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봐도 딱 아시겠죠? 예, 상당히 아주 가난한 그런 해석이죠. 예. 자, 6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니. 지금 1장과 3장에서의 진술이 극명하게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걸 발견하시겠죠. 문제 속에 답이 있단 말이죠. 이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 안에 거한다. 그 안에 거한다.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또한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자, 신학자들의 맹점은 뭐냐면은 바로 죄에 대한 이해 부족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죄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둘로 보는 거라고 했죠. 둘로 보는 게 죄라고 했어요. 둘은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선, 악의 두 마음. 예. 그러니까 두 마음이 죄고, 한 마음, 하나님의 선하신 한 마음, 그 마음이 될 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마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 그 나타난 것들, 타님, 이걸 보이는 대로 본다는 거죠. 하나로 보지 못한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진리잖아요. 그 하나, 모든 것들은 그걸 설명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신학자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오해한 거는 죄를 단순하게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파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모른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죄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죄가 뭔지도 모를 뿐더러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이해해야 모든 것이 바르게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십자가에서 죽은 자,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로 보는 자죠. 그러니까 그는 이미 죄에서 벗어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 자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요한은 지금 그런 자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내내 우리의 불가능을 폭로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활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뭐가 죄인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 그리고 왜 구세주가 필요한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한 맥락에서 요한은 그 안에 거해야 구원이다. 이 캐리그마를 선포하는 거랍니다. 자, 요한일서 1장과 3장의 논조 변화는 이 급격한 논조 변화는 바로 2장에서 나타나잖아요. 그 원인이, 이유가.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가 2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 공로로 성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표피적으로 보게 되면 어렵다, 난해한 구절이다,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두 마음으로 보면 어려움. 그렇지만은 한 마음으로 보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모두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을 봐도 이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고, 그래서 성도는 그 안에 거하는 그 성도는 그거로만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자, 우리가 범죄하는 건 두 마음 때문이죠. 그걸 탐심이라고 하고 육체의 소욕이라고 한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또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그 길을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육. 네, 사르스죠. 사르스의 욕심, 탐심이죠. 에피디미아. 그 탐심을 결코 완성하지 못한다. 우매, 결코 못한다. 텔로스, 끝이다. 완성이다라는 거죠. 끝, 완성. 그 완성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원하는 건 멸망이죠. 멸망의 길이죠. 예. 그래서 성령께서 육의 소욕을 막아주시는 거고, 예. 그걸 막아주시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육체, 육은, 육체는, 사르스는 보이는 모든 것이죠. 예. 파님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육의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육은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이고, 나고, 육체고, 보이는 모든 것이에요. 파님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일상, 그리고 자연 만물, 사건들, 모든 것, 성경,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까지 모든 것,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주신 모든 것이 사르스란 말이에요. 육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육의 소욕에서 소욕은 에피디메오, 디메오라고 해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에피디메오. 예. 그러니까 육은 성령을 거스러서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여기에서 이제 성령을 거스른다는 말은 카타호푸뉴마예요. 카타가 뭐 아래로 그리고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푸뉴마예요. 예. 자, 카타가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격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나와요. 표를 표에 넣어놨죠. 예, 속격과 함께, 속격은 소유격이에요. 소유격과 함께 뭐뭐로부터 아래로 또 위로 내려 속으로 내려 뭐 그리고 뭐뭇을 통하여 뭐 뭐뭐에 두루 그리고 뭐뭐에 대하여 대적하여 아까 그 대하여란 말이 대적한다는 의미예요. 예, against 그리고 뭐뭐 위에 내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대격과 함께 뭐 목적격이죠. 무엇을 또는 무엇뭐를 요게 이제 목적격이죠. 그것과 함께 나올 때는 뭐뭇으로 두루 내려 뭐뭇을 따라 뭐뭇으로 뭐뭇을 향하여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때 어떠어떠한 경에 이렇게 몇 시 경에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카타라는 말을 쓰고요. 뭐 비례하여 또는 뭐뭐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전치사예요. 그런 걸 이해하시고요. 근데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대하여, 대적하여, against의 의미, 요게 많이 나와요. 자, 육체는 성령에 대적하여, 카타호 푸뉴마란 말이에요. 성령에 대적해서 에피디메오한다, 바라고 원한다. 자기 마음의 탐심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예, 푸뉴마는 카타호 사르스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푸뉴마 그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카타를 지금 동사처럼 번역한 거예요. 거스른다고 한 거는. 그러니까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앞에 나온 디메오에 걸리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직역하면은 카타오사루스 육체에 대적하여 바라신다, 원하신다 이렇게 돼요. 에피디메오 하신다. 예. 에피디메오. 자, 그러니까 성령이 에피디메오 한다라고 하니까 번역자가 뭐 번역하기가 좀 부담스러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거스른다라고. 예. 자, 그렇지만은 이 에피디메오라는 말은 주님께도 쓰였던 단어예요.
예. 에피티미오의 명사가 에피티미하고 탐심이니까 이게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주님께 좀 쓰기가 거북한 단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은, 예. 복음서에 보면은 분명히 에피티메오와 에피티미아가 다 나오는 그런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원하였노라가 에피티메오예요. 그리고 원하고 원하였다는데 에피티미아도 나와요. 그러니까 에피티미아, 에피티메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피티미아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원함을 원했다. 그 욕심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에피티메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우리 육체에 대적해서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지금 성령께서 원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카타호사르스 육체에 대적해서 간절히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 그 인간이 육체로 짓는 그 다양한 죄들, 그 정도가 아니겠죠? 육체는 보이는 것들이고 두 마음, 율법이라고 했어요. 두 마음, 율법에 대적하는 건 한 마음이죠.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는 항상 십자가 진리죠. 예. 우리 일상에 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들을 우리의 두 마음으로 보면은 환난 같기도 하고 고난 같기도 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한 마음, 아가토스. 그 한 마음의 선으로 보면, 이때 본다고 하는 건 호라오죠. 진리로 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보는 건 블레포가 되죠.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호라오로 깨닫게 되면 모든 말씀은 더없이 감사한 은혜가 됩니다. 사전에는 호라오와 블레포가 전부 보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인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인 거고 이게 영적 전쟁의 실상이기도 한 거예요.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 거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고 하시죠. 유월절 만찬에 제자들에게 먹게 하신단 말이에요. 먹는 거란 말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먹게 하시는 거, 그 떡과 포도주인데, 떡은 주님의 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는 피라고 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언약. 자, 그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언약을 마태복음에서 말한 언약의 피라고 했는데 그 피를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새 언약은 카이노스 디아데케라고 해요. 카이노스는 원래 있던 건데 없던 것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건데 질적으로 새롭게 된 거라고 했죠. 그래서 구약, 옛 약속, 율법은 폐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시면서 율법인 줄 알았던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져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된 언약인 거죠. 자, 주님이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하시는 게 바로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이는 일이랍니다. 주님이 거기에 대한 그 이해를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지키고 싶어 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 유월절 먹기의 원형인 출애굽기의 그 유월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예. 자,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고 하시죠. 예, 해질 때, 에레브예요. 저녁 때 잡으라, 양을 잡으라. 샤테, 도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녁에 죽고 아침에 살아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예, 육이 죽는 거죠. 에레브. 그 저녁 때, 빛이 없는 저녁 때 육이 죽고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의 의미가 육이 죽고 영으로 죽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율법이 죽고 진리로 부활하는 일인 거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래요. 담이라고 하죠, 피. 예. 피는 언약의 피고, 예. 그 담을 또 파자하면 달레트와 맴이죠. 그래서 구별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에 바른다고요. 집은 성전이죠. 성전이고 나예요. 바른다는 말은 나탄이에요. 둔다, 세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피를 바르는 게 언약을 세우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탄이에요. 예. 자, 그리고 좌우 문설주에 바른다고 하죠. 좌우 문설주는 쉐나임이에요. 둘이고, 그리고 매주자. 요거는 이제 문설주가 되는 거죠. 예. 문설주 둘이에요. 둘은 짝이죠, 짝. 예수와 그리스도, 율법과 진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율법과 진리가 전부 예수의 피,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방, 마시코프라고 해요. 상임방이라고 해요. 상임방이 있으면 하임방도 있다는 거죠. 예. 하늘과 땅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이 세상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영원하다라고, 예. 그걸 가르쳐주는 일인 거죠. 예.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라고 해요. 예.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남은 건 불사를 하라고 해요. 불에 구워 먹어라. 불은 성령의 불이죠.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진리로 먹으라는 이야기. 날것으로 먹지 말고, 나란 뜻이 히브리어로 나인데 날것인데 그 말씀을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표피적으로 먹지 말고 성령의 불로, 진리의 불로 구워 먹으라. 진리로 먹으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물에 삶아 먹지 말고 애굽에서 날것이었죠. 그러다가 홍해에서 물세례 받고 광야에서 불세례 받잖아요. 그 물세례로 먹지 말고 불세례로 성령의 불로 구워 먹어라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불에 구워 주시잖아요. 구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다 먹어라. 모든 말씀은 한 말씀이다. 하나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로. 반석을 부분으로 쪼개면은 사람 죽이는 짱돌 되잖아요. 율법 되니까. 하나로 먹어라. 통전적으로. 자, 그 주님이 유월절 먹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유월절 양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의미,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 7절. 자녀들아, 너희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라고 하죠.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단 말이 플라나오예요. 오늘 제목이죠.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미혹한다라는 건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길은 그리스도의 길인데,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 잃게 하며, 그 길을 헷갈리게 하면, 그게 미혹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미혹의 원형이죠. 꿰므로. 낯싸. 미혹한단 말이에요. 속인다. 이게 여기에서부터 인간이 미혹되기 시작하는 거죠. 미혹의 원형인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랬어? 라고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원문은 마조트 아싸라고 해요. 마조트 아싸. 요거는 이제 마가 이제 무엇이냐? 와시. 조트 이것. 그리고 아싸 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뭔지 알아?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야단치는 게 전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 나하쉬가 나를 미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인간을 미혹하는 존재가 나오죠.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12장 그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 자, 이 장면을 보면은 아주 그 무시무시한 마귀 사탄이 나오고 용도 나오고, 예, 그게 옛 뱀인데,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예, 처음부터 태초에 그 에덴에서부터 우리를 미혹시킨 자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또 전쟁하는 그러한 자로 막 그려지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나오는데, 예,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구절이죠. 예. 자, 볼게요. 큰 용이 내쫓긴다라고 하죠. 큰 용. 큰 용은 드라콘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닥 괴물이라고 하죠. 이게, 예, 탄닌이라고 해요. 탄.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바닥 괴물. 그걸 내쫓긴다라고 하는데, 발로예요. 예, 던져진다라고 합니다. 던져진다. 발로. 예, 불에 던져진다. 예,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때 쓰는 말이 발로예요. 자, 근데 아까 탄닌은 뭐라고 했어요? 바다의 아랫물은 나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큰 바다의 괴물,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율법, 두 마음, 네. 나라는 존재를 그 바다 괴물의 탄닌에 비유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옛뱀이라고 하죠. 아르카이오스, 오래된, 고대의 뱀, 오피스예요. 근데 이 아르카이오스는 아르케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르케. 아르케가 태초, 시초가 되죠. 그러니까 시초부터 있던 그 뱀이라는, 태초부터 있던. 그러니까 창세기에 그 뱀이라는 거예요. 같은 뱀이라는 거예요. 그 뱀이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요. 디아볼로스, 마귀예요. 사타나스, 사탄, 대적자예요. 대적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 홀로스 오이쿠메네. 홀로스가 전체죠. 그리고 오이쿠메네가 땅이에요. 땅은 나예요. 이게 70인 여권에서 에레츠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땅은 나인데 나 전체를 전부 꿰던 자, 미혹하던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미혹하는 자인데 이 플라나오의 현재 분사형이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 자. 지금 내 안에서 미혹하고 있죠. 뭐가? 자꾸 나를 미혹하고 그래서 나는 자꾸 두 마음으로 가죠. 그게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혹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마귀, 사탄 전부 나라고 했죠. 율법의 두 마음을 가진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면서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존재. 결국 나란 이야기예요. 사탄 마귀는 전부 두 마음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대적하는 나인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 또 뱀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있죠. 민수기 21장 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불뱀이 나오고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이 나오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주님의 예표죠.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신다고 하죠. 불뱀은 나하시 샤라프라고 해요. 나하시 샤라프. 나하시가 뱀이죠. 뱀인데 사라프도 뱀이에요. 불뱀이라고도 하고 스랍이라고도 해요. 스랍이라고도 해요. 사라프가. 근데 이 나하시와 사라프가 전혀 연결된 게 없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보통 히브리어는 두 단어가 명사가 있으면
먼저 나오는 명사가 연계형으로 변형이 돼. 그래서 두 단어가 서로 이어졌다는 걸 가르쳐 줘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단어부터 무엇에 무엇 이래가지고 불뱀이다 그러면 불의 뱀 이렇게 번역이 되게 되는데 여기 나시가 연계형이 아니에요. 그냥 관사명사 돼 있고 사라프도 관사명사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나시의 이제 복수예요. 그래서 나심 그리고 사라프도 하쉬라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복수가 되면서 약간 변형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뱀들 곧 스랍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스랍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스랍이라는 거예요. 스랍. 불뱀이라고 되어 있는 사라프는 스랍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예. 자, 이 스랍이 하는 일이 지금 나오죠? 예. 그 숯을 가지고 와서 예. 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고 그것을 예. 그 입술에서 악이 제해졌다. 죄가 사해졌다라고 죄 사함을 한답니다. 악을 제해주고 죄를 사해줘요. 예. 그 일을 하는 게 사라프예요. 예.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죠. 입술은 사파예요. 사파는 입술이면서 말이에요. 말. 언어, 말. 예. 그러니까 말이 탐해,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말이 더럽다, 부정하다. 말이 더럽다, 부정하다는 건 뭐겠어요? 예. 그게 이제 이 탐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아카다르토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카다르토스가 탐해의 역어로 쓰이는 거예요. 70인역에서. 자, 그러니까 이 아카다르토스란 말을 써서 푸뉴마 아카달토스 이러면은 더러운 영이라고 했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으로 우리 성경에 번역이 돼요. 더러운 귀신. 예. 더러운 귀신으로 번역되는 말이 푸뉴마 아카달토스란 말. 그러니까 그 귀신으로 번역된 푸뉴마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은 우리가 말씀으로 치어내서 보자고 했죠. 예. 근데 이제 푸뉴마 아카달토스 이러면은 이제 더러운 귀신으로 번역했는데 그 의미는 더러운 말인 거예요. 예. 지금 여기에 입술이 부정한 것과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이 더럽다. 말이 더럽다라는 거는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 율법을 말하는 거. 그걸 말이 더럽다. 입술이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자, 그래서 스랍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숯을 갖다 준다고 하죠. 핀숯이에요. 핀숯. 장렬하는 새빨갛게 단 돌 혹은 숯이라고 해요. 리츠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불을 주는 거예요. 불. 성령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랍은 성령을 전하는 존재고 그러면서 인간에게 죄를 사해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예. 자,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하시죠. 장대 위에 매달리는 불뱀이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불뱀. 사라프가 장대에 매달리는 불뱀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인데 땅에서는 사람을 물고 죽이는 악한 존재로 우리가 여기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물리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불뱀으로 불렀다 이런 그런 주석도 있는데 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고 땅에서는 사람을 물고 죽이는 악한 존재. 이게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진리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를 죽이는 악한 것으로 본다니까요. 나를 괴롭게 하고 죽이는, 죽을 듯이 아프고 그러한 일들을 주시는 그 악한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예. 말씀을 오신 주님 또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라.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없이 하소서.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일 좀 어떻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땅에서 편안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러 오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예. 우리가 죽어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죽는다는 건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한 마음. 죽어야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이 평강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물려서 죽는 자가 사는 거예요. 고의를 불뱀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되는 거예요. 평강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면 입술에 그 불을 갖다 대서 지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말을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예. 진리를 모르는 게 악이고 죄란 말이에요. 더러운 건 내 입술이고 내 말이란 말이에요. 두 마음의 말, 율법이란 말이죠. 그걸 제해 주는 거, 없애 주는 거. 없애준다는 게 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게 악이 제해지고 죄가 사해지는 그런 일이죠. 죄는 어차피 두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없애주시는 게 사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하죠. 예. 자, 이게 직역을 하면 하타라고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바르 예호와 그리고 바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바르 말했습니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바르. 예. 그 표피적으로 보이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바르. 아마르가 아니라 다바르예요. 예. 말했기 때문에 범죄했다. 이거는 입술이 부정합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예. 자, 그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죠. 예.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걸 보면 살리라. 장대에 네스란 말이에요. 네스는 깃발, 신호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장대가 주님이 달리는 십자가죠. 그리고 십자가가 그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이 네스를 주님이라고 또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한 싹이 만민의 네스로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또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것. 주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만민, 암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장대, 십자가로 서시는 거죠. 아마드가 십자가로 서는 거예요. 히스테미와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서면 암무드, 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타우로스, 십자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고이, 백성이에요. 백성들이, 민족이 다라시, 그를 찾는다라고 돌아온다. 찾는다.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고 할 때 찾는다. 자,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가 거한 곳은 메누아예요. 메누아는 안식처라고 해요. 안식 또는 안식처. 이게 이제 누아회소, 휴식하다, 쉬다. 자, 그러니까 그가 거하는 곳은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거기가 안식처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죽고 거하는 자가 카보드, 영광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라고요. 네스, 그 기란 말이에요. 그 기를, 그 십자가에다가, 그 십자가에다가 노뱀을 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불뱀 달라, 십자가에 노뱀을 만들어서 우리가 달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뱀을 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노뱀 단 거예요. 자, 노뱀은 나하시 네호셰트라고요. 네호셰트가 노시예요. 근데 네호셰트도 나하시에서 나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어근이 같아요. 맨 끝에 글자가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맨 끝에가 이제 타우란 글자인데, 그것만 빼면, 네오셰트에서 맨 왼쪽에 있는 게 그 글자예요. 그것만 빼면 나하시하고 자음이 똑같죠. 그 여성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네오셰트는 이렇게, 타우가 붙어서, 완성형으로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나하시와 네오셰트는 연관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놋도 율법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녹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식의 한계가 이러하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일이에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성도는 모두 말씀에 물린 자예요. 말씀에 물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물린 자는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은 다나토스의 죽음이죠. 나 죄인 맞군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군요를 아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율법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렇지만은 불뱀, 말씀에 물린 자가 장대에 높이 들린 불뱀을 보면 산다고 하죠. 그때 본다라는 거는 라라고 하는데 이게 보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고 깨달아서 그게 뭔지 알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나왔죠? 호라오해야 사는 거죠. 어떤 그 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호라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표피적으로 블랙포 그냥 단순하게 보고 말면 그게 뭔지 의미를 모르면 그거는 산자가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그 장대에 높이 들린 불뱀을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오는데 우리는 그걸 뭐로 보냔 말이에요. 그게 호라오로 보는지 그 속에 담긴 내용 그걸 나를 죽여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좋으신 선물, 선으로 선하신 말씀으로 보는지 아니면은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그래서 이건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불뱀이야 이러면서 이거 좀 쫓아주세요 이러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긴 그 십자가 진리가 보이면 보고 깨달으면 그러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러나 나오죠. 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래서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많은 것이 내 이름으로 온다. 이름은 말씀이라고 했죠. 많은 것들이 말씀으로 올 거야. 근데 그걸 그리스도로 이게 진리야라고 오해하고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게 이게 진리라고 항상 오해한단 말이에요. 내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란 말이죠. 이 말씀은 마태오 24장 3절 여기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셨어요. 마태오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할 때 미혹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 주의 임하심, 파루시아죠. 예. 주의 나타나심이에요. 나타나심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 이걸 말한다고 했죠. 주님이 강림하시는 거, 재림하시는 거, 파루시아.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은 아이온이에요.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의 끝, 예. 세대의 끝.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미혹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하시고 나서 좀 더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예요. 합독하시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그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 말씀을 길게 주시는 거예요. 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라고 하죠. 예. 난리는 폴레모스라고 해요. 폴레모스가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리 소문, 폴레모스, 아코의 폴레모스라고. 아코의 폴레모스. 이게 이제 아코에가 들음이에요. 그러니까 폴레모스의 들음 또는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난리와 난리의 소식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코에는 소식인 거예요. 소문보다. 소문은 마치 어디서 뭐 전쟁이 났대 막 뒤숭숭한 그런 떠도는 이야기들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소식이라고 듣는 거란 말이에요. 소식이라기보다 그 남을 통해서 듣는 거죠. 근데 내가 듣는 거란 말이에요. 들음이에요. 들음. 아코의 들음. 이게 이제 멜로라는 말이 있어요. 곧 뭐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곧 난리와 난리의 들음을 듣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삼간다는 말이 호라오예요. 깨달아 안다는 거죠. 보라, 깨달아라. 깨달아 알아서 왜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부 명령법 편제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계속 있을 거니까 잘 깨닫고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겪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난리라고 하고 그걸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전쟁은 말씀의 전쟁이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은 영이 말씀이니까 말씀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이해하셔야 이 성경이 바르게 이해되는 거예요. 막 하늘에서 막 영화에서 본 거 맞죠? 막, 천사와 마귀 사탄들이 막 싸우고 용이 막 나르고 용이 나르는 그런 영화도 많이 봤죠? 여기서 다 이미지가 나온 거예요. 자, 하늘에 전쟁이 있다라고요. 하늘은 우라노스라고요. 하늘은 나란 말이에요. 내 안에 엔호 우라노스. 내 안에 안이란 말이에요. 하늘아, 내 안에 폴레모스. 전쟁이 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워요. 미카엘이라고요.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 미가엘과
사자들, 그리고 용과 사자들이 서로 싸우는데, 이게, 그, 육신의 그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그 싸움인 거죠. 서로 대적하는. 육체의 소욕과 그 성령이 서로 대적하는 그런 싸움인 거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 그리스도와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용도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과 그의 사자들. 율법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드라콘이 탄닌이라고 했죠. 그 저주의 바다, 율법의 바다. 나란 말이에요. 내 안에 사는 탄닌. 그 율법의 나. 그의 사자는 율법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서로 싸워요.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단 말이죠. 그렇게 싸우다가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거죠.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래서 대적자, 사탄인데,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자들, 말씀들과 함께 이겨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 안의 율법이 하늘에서, 성전된 내 안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머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은 앞에서 나왔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큰 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실 때 나 얼마나 컸어요? 엄청 컸죠? 나는 크고 높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됐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큰 용이 쫓겨나셨어요? 쫓겨난 것 같은데 가끔씩 방문하시죠? 나 안 잊었지? 뭐 이러면서 가끔씩 방문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가끔이죠. 자주는 아니죠. 자주예요? 이게 가끔씩이라고. 점점 빈도가 줄어들 거예요. 하늘에서. 성전된 내 안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점점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전과 나를 비교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 교만한 나, 큰 나가, 큰 용이었던 내가 점점 쫓겨나고, 그래서 내 안에 그 큰 용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는 거랍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른대요. 여호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칼날은 말씀의 검이라고 했죠. 페헤레브, 입이고 헤레브가 검이잖아요. 검의 입, 말씀의 검으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 그 용과 그 사자들,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사자들을 쳐서 무찌른 거예요. 같은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계시록과 같은 이야기라. 그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머물 곳이 없게 하시는 거죠. 없이 하여. 마하예요.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 아말렉이 나란 말이에요. 그 용이 나예요. 나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씻어주시고 기억도 못하게 제케를 하고 기억을 못하게 하신다. 근데 못하게 한다는 말도 마하예요. 기억을 씻어주신대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생각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 큰 용이 그 이전에는 그렇게 자주 왔던 큰 용이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점점 나와 무관한 자가 되는 거죠. 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라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니시가 원형이 네스예요. 아까 나왔죠, 네스. 장대에 높이 들린 장대란 말이에요.
깃발, 기예요. 그러니까 장대에 높이 들린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니시의 의미예요. 예. 여호와 니시의 그 의미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 실상은, 그 속뜻은 장대에 높이 들린 여호와라고 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니까요. 제단은 십자가 제단이잖아요. 예.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 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예. 대대로 싸운대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전쟁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밀하마. 예. 난리, 전쟁. 예.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아까 나온 그 헬라어가 번역하는 히브리어. 밀하마. 예. 하나님이 대대로 전쟁을 하신다라고. 대대로는 도르예요. 도르가 두 번 반복돼 있어요. 예. 도르라고 하는데. 예. 자, 대대로 싸우신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뭘 굳이 길게 오래 두고 싸우세요. 한 번에 다 죽여도 되는데. 그죠? 예. 근데 한 번에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 미혹은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사망의 몸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 가둬두신 뜻을 알게 되는 자예요. 이걸 넘어서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가능을 아는 자예요. 왜 여기에 넣어두셨나를 아는 거예요. 왜 내가 가끔씩 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육의 불가능을 알고 성령을 소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장대에 높이 들린 그 불뱀으로 죽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알라고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소망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창세기 9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언약을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예. 대대로 언약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대대로 싸워주시는데 그게 대대로 세우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죠. 무지개 언약이죠. 예. 그러니까 무지개란 말이에요. 무지개는 물이 빛을 만나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예. 아래에 물이었던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받으면 7의 언약을 보게 되는 거랍니다. 그게 영혼이에요. 예. 영혼이 세우는 언약.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에 세우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올람. 예. 성도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율법의 미혹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도는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서 괴로워하다가 끝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끝까지 싸워주신대요. 대대로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대대로 끝까지 싸워주신다라고 맹세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비밀과 구원의 은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대대로 싸워주신다. 끝까지 싸워주신다. 끝까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 육을 벗기 전에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광야 인생 내내 미혹은 계속될 거고, 하나님은 또 그걸 계속해서 싸우시고, 그 의미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겨주신다까지. 그 의미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 번에 끝내지 않으시는 이유, 그 용과의 전쟁을 한 번에 끝내지 않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 속에 성도에게 꼭 필요한 그 교육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배워야 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고바서서 1장 3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예.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스스로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광야 인생에 그 미혹이 계속 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배워야만 그걸 배워야만 그 고생한 보람이 있는 거죠. 그것도 못 배우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괴로워만 하다가 끝나면
그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자, 아말렉, 용, 뱀, 사탄, 마귀 전부 나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은 육의 불가능을 알고 성령을 소망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장대 높이 들린 그 불뱀이 되어서 죽어주시면서까지 이루어주시는 그 구원을, 그 은혜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수시로 미혹을 받고 넘어져요. 그렇지만은 성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으면서 대대로 싸우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그 앞에서 엎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죽는 게 믿는 거예요. 자기 뜻 죽이는 게, 그 마음이 하나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믿음의 주이신 주님의 믿음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서 믿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그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시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성도는 그 여호수아의 칼날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겨주시는 그 승리를 거저 전가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이긴 자. 자, 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비록 그전에는 사라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다투다. 하나님과 함께 다툰 자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을 대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나와 함께 이겼다라고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대대로 싸워주신다라고.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성도는. 그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긴 자, 이스라엘. 그 은혜 알고 찬송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그 용이고 옛 뱀이고 사탄 마귀였습니다. 나를 미혹한 것은 다름 아닌 나의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그 두 마음을 끝까지 싸워서 이겨주시고 이긴 자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시로 넘어지고 그래서 애달파 울기도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 잘 배울 수 있도록 그 십자가 은혜 날마다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